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혀 의존할 것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흔적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남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목자, 앞서서 걷고 또 나를 알고 또 지켜주시는 그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우리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자, 이 구절을 대하면 그림들이 그려지죠. 넓게 펼쳐진 그 푸른 어떤 초장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잔잔한 이런 그 물가들. 자, 그런데 여기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거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푸른 풀밭은 어떻게 그곳에 이렇게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쉴만한 물가는 누가 준비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푸른 풀밭, 저도 이렇게 푸른 그 풀밭, 양떼들 키우는 양떼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외국에서도 끝도 없이 펼쳐진 그 지평선까지 보이는 그 방목하고 초목 이렇게 막 양들 키우고 말들 가축들 키우고 여러 장면들 너무 멋지죠. 유럽 쪽 말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 대관령 여기 양떼 목장이라든가 삼양 목장 이런 데도 있지만 가보면 풀이 푸르를 때 가면 그냥 감탄사가 나옵니다. 멋진 장면들. 그런데 여기 유대 강야는 사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지역이라는 게, 유대 강야에서 이렇게 초목지들은 사실 이제 평상시의 상태는 전혀 아니죠. 1년 중에서 딱 단지 한 우기 때 한 3개월 정도만 말 그대로 좀 푸르른 빛이 띄고 나머지 9개월은 그냥 누렇게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풀들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초지 이런 목초지를 찾으려면 목자가 이 양을 이끌고 숫 킬로미터 이상씩을 다녀야만 겨우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 지역이, 이 지역이 봄에 잠깐 풀이 돋았다가 이래 마르는 그런 지역, 이런 땅에서 양떼들을 먹이는 거는 그날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지 않으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땅이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 일대죠. 그래서 뭘 말하냐? 여기 푸른 풀밭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새벽부터 목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는 그 곳이 바로 여기 푸른 풀밭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것이. 양들에게 이 꼴을 먹였던 어제의 자리가 오늘도 풀이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그런 땅. 그래서 목자는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탐색지를 찾아서 새로운 그 풀밭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찾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 다윗은 이거를 목동으로서 그가 온몸으로 알았죠. 아버지가 뭐 집에서 양들을 돌보는 거, 목동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뭐 놀고 뭐고 그냥 주어진 그냥 논하는 직업이 결코 아니라는 걸 몸소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목자의, 그래서 목자의 헌신이 없으면 푸른 초장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 결과로 우리가 그 은택들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 오늘 뭐 먹을 뭐 일용할 뭐 우리 양식들, 오늘 내가 숨 쉬는 이 공기,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이 몸, 이게 저절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렇게 나의 나됨은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의 수고로 쉽게 말하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푸른 풀밭에, 그러면서 여기 누이다, 누이신다. 이 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흥미로운 좀 단어인데, 이 목양 경험이 있었던 그 이제 목양을 실제로 해봤던 사람들이 그 썼던 글들을 보면 거기 공통된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뭐냐, 양은 그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풀밭에 그냥 편하게 들어 누울 때는 쉽게 말해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었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두려움이 없을 때 이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외부의 어떤 포식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전혀 이렇게 위험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그래서 목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목자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목자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그 두려움이 없을 때 들어 놓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무리 안에 어떤 긴장감이 없을 때 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뭐냐, 짐승들은 이게 참 희한해. 이게 양육각식이라고 해가지고 강한 게 약한 거를 이런 짐승, 양들 뭐 똑같은 양들이지만 거기에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세거나 이런 놈들이 당연히 이게 여기서 안에서 막 이렇게 좀 센 것들이 약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치고받거나 막 이제 좀 누른다 그러면 이 절대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이 없을 때 들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는 기생충이 없을 때, 뭐 파리라든가 뭐 이런 벌레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없을 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배가 부를 때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절대로 양은 눕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여기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누웠다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된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헌신의 결과예요? 목자의 헌신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뭐가 목자의 심정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목자의 마음이죠. 뭐 구약 그 히브리 성경을, 여기 구약 성경이니까 시편도 이게 나중에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의 그 언어로 된 성경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통용했던 그 공통된 세계 만국어가 뭐냐, 그 헬라어잖아요, 그리스어.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지.
그게 뭐냐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하는데 그 70인역 번역에는 여기 누이시면을 어떻게 번역하냐? 여기 정착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착을 시켰다. 정착은 뭐 우리가 말 그대로 뭔가 안정적으로 되어진 상태를 정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자리 잡고 정착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가시 방석 불안감이 여전히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거는 정착했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당연히 없죠. 천하태평인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정착돼 완전히 안정적인 그 상태. 푸른 초장에 이렇게 눕게 만드는, 정착시키는 그 역할을 목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들이 항상 맨날 날마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는지 뭐 모르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뭐 두려움 때문에, 내일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뭐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죠. 때로는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고달픈, 마음은 전혀 쉬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원인과 뭐 진단들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해답은 공통된 진단은 뭐냐? 뭐가 부재하기 때문에, 목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자에 대한 인식만 분명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극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한다는 것. 목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양은 절대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이게 진짜 쉼의 조건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이 나오죠. 오늘 제목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 자, 쉴만한 물가. 이게 원문에서는 보면 이 단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쉼의 물들이라는 뜻이에요. 쉼의 물들. 뭐라고요? 쉼의 물들. 이게 뭔 말이냐? 중동 목자들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 양들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을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래. 그래서 물이 이렇게 냇물이나 강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상태, 막 졸졸졸졸 막 이렇게 물소리, 이걸 듣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물이 막 흐르는 소리가 두렵고 물이 막 이렇게 일렁거리는 그 상태를 보면 기겁을 하고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시기를 거부하는. 그래서 목자가 두 가지 방법 쓰는 건 딱 두 가지 방법. 자연적으로 고여가지고 잔잔하고 고요한 뭐 이런 물을 찾는 것.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걸 못 찾으면 억지로라도 뭔가로 조치를 막아서라도 어떻게 뭐 돌들을 막 큰 돌들을 갖다가 막 막아서라도 최대한 잔잔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뭐예요? 목자가 양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냥 물 찾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실 수 있는 방식의 물을 찾는 것이 그냥 방식. 그냥 물만 있다고 장땡이 아니고 물만 있으면 해결됐다가 아니라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물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쉼의 물들은 쉼의 물들 상태 자체가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충족되는 그 상태를 이게 차이예요, 차이. 단순히 물과 먹는 거 아니 뭐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데 음식만 차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답이 된 게 아니라 그걸 갖다 먹을 수 있는 방식까지 그게 최종적으로 도달을 했을 때 그 과정을 얘기한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자는 양의 필요를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 양의 그 특성과 약함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양은 물술에 이놈보다 더 이놈은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어떤 양은 이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놈. 한 모금 먹을 때 이놈은 두 모금 먹어야 되는 이런 모든 세밀한 것들을 목자는 알고 그에게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냥 일반적인 공급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디테일하게 나오죠. 나에게 맞는 공급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시는 분. 일반적인 공급은 어떻게 보면 그냥 똑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런 뭐 사회주의 이런 공급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에게 주신 저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주시는 거는 저분에게 맞는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나에게 맞는 거는 또 나에게 맞춰서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만한 이런 준비된 우리가 지난 뭐 선거도 있었지만 지역마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 뭐 정말 말 그대로 뭐 개나 소나 진짜 말 그대로 무슨 맞춤 공약처럼 막 지역마다 여기 내가 뭐 이 공약을 하잖아요. 그 공약이 그냥 말 그대로 무슨 공약이에요? 맞춤 공약이잖아요. 맞춤 공약. 여기 지역에 맞지도 않는 공약, 다른 동네에 필요한 공약을 이 동네 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출마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맞게끔 해준다. 그러니까 규격화된 천편일률적인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 여기 개인적인 필요. 나에게 맞는 그 공급. 이게 주어짐을 믿을 때 내가 나의 목자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지. 우리의 목자예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목자, 저 사람의 목자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내 목자, 나에게 목자가 안 되면 그게 뭔 소용이 있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이 맞춤 공약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는 관계로, 어떤 사람이 침묵으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각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쉴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마지막 주목할 단어 하나인데 쉴만한 물가로 뭐예요? 인도하시는 도다. 자, 목자는 양들이 알아서 풀밭을 찾도록 기다리지 않아요. 자, 니들은 이제 자 여기 벌판 있으니까 자 이제 니들이 알아서 먹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해. 이게 아니지. 목자가 먼저 나서서 항상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 여기 인도하시는 나할이라고 하는 이게 단순한 이게 이동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세심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인도하는 이 단어 뜻 자체가 그걸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어린 양이라든가 새끼를 뵌 양들. 그러면 이런 양들 이게 어린 양이라든가 새끼를 뵌 양을 갖다 똑같은 일반 양들하고 똑같은 템포로 이끌면 얘네들은 감당이 안 돼. 예? 무슨 말이냐? 좋은 목자는 양떼 전체를 전체의 속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의 양의 그 상태의 그 템포를 맞추는 거예요. 나는 막 이렇게 막 답답해 죽겠네 이게 아니라 답답해 죽어도 뭐예요? 가장 연약하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똑같이 수준으로 해서는 따라올 수 없는 제일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양의 템포에 맞춰서 전체의 속도를 움직이시는 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는 좀 한참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진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누구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분, 제일 뒤처져 있는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이 목자가 그렇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는 너무 뒤처진 것 같다라고 뭐 느껴질 수도 있죠. 저도 그런 뭐 느낌이 왜 없겠어? 수도 없죠. 저는 만나는 사람도 많고 경험하는 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교가 되고 저절로 뭔가 이 차이가 난다는 거를 그냥 본능적 자동적으로 막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목자는 가장 약한 양의 속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인도가 그 속도가 방향이 누구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그 양의 템포에 맞춰서 인도를 하신다. 그러면 낙오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낙오자가처럼 막 한참 뒤떨어지고 저 사람들보다 아니, 하나님은 앞서서 가는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 상태에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양이 도달할 때, 그때 다 된 거예요. 목자의 역할이 다 거기서 된 거죠. 오늘 여기 2절에서 우리가 여기 푸른 풀밭 하면 바로 누이신다. 그냥 아무나 들어놓을 수 없다는 거. 조건부가 있는 거죠. 여기 쉴만한 물가. 범람하지 않고 고요하고 잔잔해서 양들이 기겁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그 방식, 그거를 제공하시되, 그 제공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가장 약한 양의 속도로 이렇게 맞춰서 인도를 하시는. 오늘 우리의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향한 이 맞춤 공약처럼 맞춤 그 공급,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행복한 이 믿음의 여정이 당연히 될 것이. 주변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